예,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시를 썼어요. 앞부분만 조금 읽어볼게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작은 생명을 길러주며 추타른 버고 너머로 소나기와 함께 갑자기 여름이 왔다. 무슨 내용인가? 사람들은 엄청 명시라고 해가지고 저도 대학 때 한번 읽어보려고 원서를 사가지고 보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서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의 글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엘리엇은 정말 뛰어난 그 시인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당시 이 사람이 1922년에 쓴 시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황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고통이 진동하는데도 사람들은 향락을 찾고 죽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태를 비판적으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에 35명 이상의 작가들의 글들을 인용을 했어요. 시인들의 글들을. 그러니까 이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를 이해하려면 영국에 있는 모든 시대의 시인들의 시를 다 어느 정도 섭렵을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무지라는 제목 밑에 이렇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쿠마헤의 무녀가 조롱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아이들이 무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그녀는 죽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라틴어로 기록된 이 말이 전체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인데 로마 신화에 쿠마에라는 곳에 있는 무녀가 있었어요.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아폴로 신에게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아폴로 신이 야, 너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모래를 큰 줌을 쥐어가지고 내 이 모래만큼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모래 한 알에 한 사람 평생이라고 그러면 수천 알, 수만 알 들어있는 모래를 집어들고 이렇게 오래 살게 해달라. 한 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깜빡 잊고 항상 젊게 해달라고 말을 못 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늙어가는 거예요. 계속 늙어가지고 나중엔 조롱박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작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는 거야, 무녀는. 그러니까 애들이 조롱박 속에 있는 그 무녀를 보고, 무당을 보고, 당신 뭘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 빨리 죽기를 원해. 근데 아직도 살려면 멀었잖아. 모리할 만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다시 말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T.S. 엘리엇이 보기에 현대인들이 살아있으나 죽음을 향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연은 때가 돼서 꽃을 피우고 생동하는데 인간은 여전히 그 죽음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그 죽음 안에 살고 있는 이런 그 형태를 보면서 그 시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도 무의미한 삶에, 자신의 무의미한 삶에 대한 어떤 회의도 그 시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엇의 시를 읽으려고 보면 처음에는 막 무슨 비밀 문서처럼 너무 어려워요. 많아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 그 당시의 문화나 또 그 사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읽기가 어렵죠. 근데 대신에 그걸 이해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볼 때마다 새로운 어떤 느낌을 준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이 시는 명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T.S. 엘리엇은 어떤 한 문학 비평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예전에 썼던 시인들의 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서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작품에서 최고의 부분이자 가장 개성 있는 부분은 죽은 시인들, 선대 시인들이 살아서 약동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선대 시인들이 썼던 그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더 약동하고 더 개성 넘치고 더 강력한 호소력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국화 옆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만 들어도 국화꽃만 봐도 서정주 시인의 그 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대 시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엘리엇에게는 앞에 있는 그 시인들이 되게 영국의 시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인들의 글을 하나 딱 가져옴으로써 그 시인이 썼던 그 메타포를, 이미지를, 은유를 다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무지라는 시가 그런 선대 시인들에게서 그 좋은 식구들을 다 자기가 끌어다가 모자이크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리 잘 알아도 앞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이미지나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는 신약의 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상적으로 읽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편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공부하나 봐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대체 어렵다고. 근데 시편이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 읽었잖아요. 우리가 홍수를 위에 자정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 왜 홍수 위에 물 위에 자정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피상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그 홍수는 어둠의 세계, 혼돈의 세력을 가리키는 많은 물. 하나님께서 많은 혼돈의 세력을 다 제압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7번이나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어에 또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은유나 메타포나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보면서 그냥 이럴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그냥 다원주의적인 묵상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봉숭아학당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그냥 한마디씩 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 대조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문학 교수는 이 황무지를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죽음의 신음 속에서, 고통의 신음 속에서 엘리엇은 신음을 듣게 하려고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이 시를 썼다라는 식으로 아주 좋게 평가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선대들이 가져왔었던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밀턴의 신라권이라든가 콜리지라든가 수많은 영국 시인들이 성경적 어떤 세계관 속에서 시를 썼던 것들을 다 수집해다가 그걸 갖다가 붙여주면서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신의 음성을 듣는 거다 라는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는 아주 간단한 시어를 사용하지만 인생과 사회와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 이런 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백성과 또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우리가 5장 1절로 7절을 읽었는데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노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큰 사랑과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보살폈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들포도를 맺어버리는 극상품,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땅에다가 돌을 다 걷어내고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는 악한 열매, 먹을 수 없는 냄새나는 그런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헐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엘리엇이 했던 것처럼 다시 새로운 비유로 재창조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에 이미 주어져 있던 상징과 이미지들과 메타포들을 잘 바라볼 때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당시 1세기 사람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동굴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한마디 딱 하면, 아, 이거 시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뿐만 아니라 시편에서 아까 시편 80편에 예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등등의 이런 이미지들이 다 같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치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이 말만 들어도 다 같이 공부는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그 시대의 지금 상황이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구약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율법서 7, 8장 읽고 선지서도 7, 8장 읽어요. 계속 그걸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다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읽고 외우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이제 내가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도 사실은 그냥 읽었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따가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못됐다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를 가지고서 아주 더 뛰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의 그 탈굽력, 아람어로 번역한 탈굽력에서는 이 이사야 그 5장과 그 5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그 망대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을. 그래서 피쉬 베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을 읽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의미 있는 진술은 구약적인 진술이거나 구약으로부터 기원한 진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어트가 했던 그런 작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구약의 진술이거나 구약으로부터 기원한 그 진술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처럼 보입니다만 그 당시 듣는 사람, 1차 독자들이 그 가졌을 충격과 그 감동과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강도를 느끼려면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약 성경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도 그렇고 다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공명 속에서 신약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어느 부분을 읽든지 간에 구약의 직접적인 인용 또 간접 인용인 인유라고 하죠. 인유, 간접적인 인용.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공명을 만들어내고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염두에 두면서 그걸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 기득권자들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계속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 문제로 따졌을 때 권위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에게 왔느냐, 어디 하늘로 쏘냐 땅으로 쏘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연달아 3가지 비유를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가 두 아들 비유였어요. 그죠? 큰 아들은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작은 아들은 안 하겠다 해놓고 뉘우치고 가서 했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비유를 작년 11월 29일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걸려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비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예배도 못 드렸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봤는데, 지금 이번째는 두 번째 그 비유고,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혼인잔치 비유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서 갑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를 조금 구분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단위로 보면은 다 동일하게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33절로 40절까지, 두 번째는 41절로 44절까지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적용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적용 부분에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이사야 8장, 아모스 9장을 간접 인용합니다. 인유해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질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충격적일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그 피쉬 베인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의미 있는 진술은 구약에서 왔거나 구약으로부터 온 거다 라고 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좀 그렇게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45절로 46절에서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과 무리들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네, 첫 번째 먼저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약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아리랑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노래를 다 알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창조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하나님 나라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른 농부들은 누구겠어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포도원의 노래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실패의 주체가 포도나무 자체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지금 실패의 주체가 농부들인 거죠. 소작농들인 거죠. 악한 소작농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사야의 노래를 기본적으로 전제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한 거죠.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이렇게 다 울타리를 쳐주고 줍자는 구유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많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 나무를 심고 나서 3년 동안은 거두지 않아요. 그리고 4년째부터 이제 거두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4년째쯤 될 때까지 그냥 모든 걸 다 완비해 놓고 세를 주고 갔으니까 3년 동안엔 뭐 먹었든지 어쨌든지 그건 세 받지 않고 4년 만에 이제 세를 받으러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게 전제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소작을 주고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세를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반반씩 가진 건지 7대3으로 가졌는지 얼마씩 가졌는지 그 세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소작농으로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세를 받으러 보낸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돌로 쳤다라는 거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돌로 치는 형벌은 아주 극악무도한 공적인 형벌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성 모독을 하거나 또 부모를 저주하거나 안식일 규례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뭐 소가 돌로 사람을 그냥 치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공적인 범죄에 해당될 때 그것을 제사장이나 장로가 재판장이 그걸 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걸 다 돌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읍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죄가 번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적인 범죄를 하는 거죠. 처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탐욕을 챙기기 위해서 공적인 형식의 벌을 내리면서 죽인 거죠. 하나님의 주인의 종들을 그렇게 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냥 바로 그때 가서 징벌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면 집 주인이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했으며 이 소작농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기여한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받은 소장농은 그 주인에게 세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당연히 바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장농들은, 이스라엘은 소장농들처럼 세 바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공적인 그런 죽음에까지 내몰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7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목을 굳게 해가지고 더 열조보다 악을 더 행했다라는 거예요. 37절과 39절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후에라는 말은 마지막으로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 악한 농부라도 자기 아들은 공경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이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이놈은 상속자니까 차라리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다 차지해버리자 라고 하고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소장농들은 주인의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것, 그것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안 오고 아들을 보낸 거 보니까 주인이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들이 그냥 그걸 대신 찾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아들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주인의 소유권을 찬탈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상황, 또 농부들이 계속해서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을 아주 그림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보냈으니까, 부지런히 보냈으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들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신문을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마저 포도원 밖에서 죽인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좀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더 크게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렇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의 기득권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안 잡고 저 가난한 사람 양 하나를 그냥 자식처럼 키우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이렇게 손님 젖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가서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다윗에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죽어 마땅한 악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외친 거예요. 아마 큰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냐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냐고 하면서 그냥 그들을 다 진멸하고 세를 바칠 만한 착한 농부들에게 줘야 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선고하고 제때의 실과를 바칠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이 악한 소장농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진멸당에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포도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또한 제때의 열매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은 파괴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에게 이 포도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신실한 사람들은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그래서 적합하게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연 질서에도 시기와 때가 있죠.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고 추수해야 될 때 추수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영적인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서 추수하고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되겠죠. 자, 예수님 또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이런 비유적인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새로운 비유를 재창조하십니다. T.S.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노래를 인용하시면서 살아서 약동하는 새로운 비유로 창조해서 그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그냥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아마 아연실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와 병행되는 구절들이 너무 거의 뭐 일치하도록 이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금방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폐역과 죄의 심각성을 충격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등골이 오싹했을 거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좀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그들이 스스로 폭로하게 하면서 그들의 심판의 필연성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처럼 큰아들이 늘 말로는 하겠다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포도원의 악한 비유들 역시 소장농들 역시 그들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서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밖에서 죽인 그 주인의 아들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시 인용하고 그들에게 보다 더 직접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42절과 46절에 보면 앞서 우리가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 청중들이 무리들이 시편 118편 26절을 가지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어요. 우리가 앞서 찬양 그 시편 찬송의 내용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하여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걸 적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어리석음 또 그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그랬어요. 원문에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읽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기노스코인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읽는 그런 그 말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카라, 다시 말하면 암송하다라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그러니까 암송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 사람들은 다 암송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처럼. 그리고 왜 이걸 암송했냐고 얘기한 것이 맞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순례 여행을 할 때 할렐 시편 찬송, 애굽 할렐 시편 찬송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13편부터 118편까지예요. 그걸 계속 찬송하면서 불러요. 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떤 찬송 하고 싶어요 하면서 막 외워서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례 여행을 올 때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암송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의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암송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거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밖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이 노래 부르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의인이 그 문으로 들어가리라 하면서 막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도 흥얼거리면서 오고 있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암송하지 않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너희가 암송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그 말씀하는 그 당시에 보통은 당시에 랍비들이 논쟁할 때 쓰는 어떤 머릿말처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 이런 거에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논증을 펼쳐나가시는 방법이에요. 당시의 랍비들의 논쟁 방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면 너희가 이거를 이렇게 암송하고 있지? 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걸 너희들이 외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118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대적들의 승리가 아주 확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이 오직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도 그렇고, 그죠? 또 이것을 다윗에게 포함한다면 다윗같이 정말 이스라엘 군대에도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 형제들로부터도 그냥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건축자의 전문가가 볼 때는 그 사람 전혀 왕제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이 사람은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그 일들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 눈에 기이하다, 주로 말미암아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까? 저런 사람입니까? 막 와서 따져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는데 에이, 이 사람은 아니야 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버렸던 이 버린 돌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머릿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중요한 돌 정도가 아니고 왕을 상징해요, 왕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치로 기둥 세워가지고 아치로 쭉 만들다가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맞추는 그 돌이 있잖아요. 그게 또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머릿돌에 거기 문장을 넣고 왕의 누구누구하고 몇 년도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돌,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탈굽역에서는 이 본문을 왕과 관련해서 해석을 했어요. 탈굽역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람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인데 그 탈굽역은 당시 사람들이 벌써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해야 되는 것처럼 아람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람어로 된 그 번역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아람어 성경 탈굽력은 의역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해설적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그냥 가인이 나가서 아벨을 밖에서 쳐 죽였다 이렇게 했는데 아람어역인 탈굽력에서는 가인하고 아벨하고 막 논쟁을 벌인 장면을 기록해 놔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 아니야 네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다 이런 식의 의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탈굽력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그 탈굽력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요세푸스의 그런 유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세푸스의 글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약을 해석했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탈굽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굽력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젊은 남자가 2세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데 왕으로 임명되어 통치할 만한 훌륭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 하면 왕, 다윗 왕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이 말이 더 살갑게 다가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윗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맥을 봐도 다윗의 그렇게 하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죠? 버린 돌과 같은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그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잘났느냐?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했다. 또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 너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편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에 대한 해설과 적용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포도원 소장인들이, 그러니까 악한 소장농들이죠.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일 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축자는 종교적인 기득권 집단들, 종교 전문가들이고 그들이 버린 돌은 참 이스라엘 왕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 모퉁이 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왕으로서 머릿돌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4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다 동일하게 그 사도들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의 이미지는 이사야서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과도 상당히 연결돼서 더 확장됩니다. 이제 그게 44절에서 나타나죠. 자, 예수님이 이 시편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기득권자들에게 결론적인 선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태도 늘 천국이라는 말을 쓰다가 지금 이 부분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충격요법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마치 재판에서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비유를 적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열매 맺는 백성을 대조하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성전 기득권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말보다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은 없죠.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고 모든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빼앗기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 때 그들은 아주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결론적인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으로 대체될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백성은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방인들도 포괄하는데 어쨌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 맺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세를 제대로 바치는 사람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극치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광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이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제때에 바치는 거예요. 세를 제때에 내는 것처럼 제때에 바쳐야 돼요.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문맥에서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도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라고 그랬어요.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야 너희가 나무가 악하고 열매도 악하다고 하든지 열매도 악하고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다든지 해라. 내가 병을 고친 것은 좋은데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데 니네는 좋은 열매는 인정하면서 나를 보고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21장 19절에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과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대단한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나온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자기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라는 건 자기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한 둘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그 열매들을 함께 맺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지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열매는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걸려요. 그죠? 나무를 하나 심어 놓고. 그래서 지난번에 갑자기 우리가 한번 추웠잖아요. 그냥 따뜻하다가 막 영하로 내려가니 어쩌니 그랬는데 우리 여기 옆에 화단에 심어 놓은 꼬마 사과 꽃이 피었는데 저거 얼어 죽지 않을까? 자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포도원에 온갖 정성을 들여가지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그 정성을 기울였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진짜 먹으려고 하기보다 관상용으로 그 예쁜 그거 열매를 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심어놨지만 춥 때니까 혹시 그 꽃이 냉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극진한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줬어요. 그렇다면 거기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물론 시간이 가요.
조금 더 자라야 돼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데까지 시간이 가지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방심할 여지가 없어요. 나는 티켓 땄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처음 백성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11장 20절과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그러니까 저희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었고,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다. 그러나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요. 유대인들은 또 과감하게 쳐내버렸다면 너희들 또한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버림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엄청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은 이제 이 돌 은율에서 좀 더 확장해가지고 구약의 공명 속에서, 반향 속에서 아주 결정타를 날려버리십니다. 44절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라. 그러니까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가루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아마 내가 거기에 제사장이었다면 오싹했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그러면 막 부르르 떨고 막 기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심약한 사람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사야 8장 14, 15절, 아모스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돌 위에 떨어지는 것, 거치는 반석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기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막 이게 뭐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두려움이 생겨야 맞는 거예요. 그 큰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 은이고 노시고 이렇게 있는 그 금신상을 갑자기 뜨인 돌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의 제국들도 그냥 그와 같이 다 부셔버린다면 이 성전의 이까지 것들, 지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대결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 가루로 만들어서 부셔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만 봐요. 그가 여호와입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면 그 사람들은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이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얼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이 예언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지금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 돌에 맞아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돌에 맞아서 깨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알고 배우고 지금도 안식일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부셔지고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의 모든 제국들 또한 가루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성전 기득권자들이 무슨 적수가 되겠습니까? 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렸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버린 돌이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뿐만 아니라 완전한 진멸을, 자기 스스로 얘기했던 진멸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일은 그대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봐야 24장이 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24장을 놓고 보니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저럴 거다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숭학당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살펴봐야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여전히 구약의 것들을 다 갖다 쓰시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주어져 있는 메타포나 상징이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나오고 잘못된 종말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확 불이 일어나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면 이 사람들은 강팍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저놈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모욕하지 못하게,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를 아예 개박살 내고 있는 저 인간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로 알고 너무 기뻐하고 있으니까 물론 뒤에 가서 예수님을 죽여라 할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물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이성적인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리를 가볍게 처리해버려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자랑하면서 마치 순교할 것처럼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 생각하면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경건에 속한 진리마저도 자기 이익을 위한 재료로 생각할 뿐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의 모양은 꾸밀 수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에서 경건한 삶으로 나가는 그런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와 예수님의 그 해석에서 구원 역사 전체를 우리에게 영상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 포도원, 하나님 나라와 그 포도원을 맡은 소장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는 소장농들의 반역으로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악한 소장농들은 주인의 종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공언한 것처럼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역사에 나타난 인간의 반역과 그 반역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만들어서 그 포도원에 애정을 쏟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로 죽으시고 피로 세워진 새 성전인 교회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신 그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속 역사의 목표를 지향하고 선포하는 포도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많은 종교 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목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칼빈과 청교도 개혁자들을 기념하면서도
그것으로 자기 교권을 강화하는 장벽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도 자신을 개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 기득권자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공언합니다. 하지만 그 선언이 자신에게 적용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경된 인도자들의 비극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러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는 목사들, 성도들이 많습니다. 포도원인 교회를 잘 섬기고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착복하는 목사들 또한 두려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만족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교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마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역사는 인간의 탐욕과 또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내는지 그 충격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성경 공부 안 하죠.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얼마나 많아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의 눈이 멀게 되면 자기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여요. 더 위대하게 보여요. 더 의롭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보여요. 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만 있고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는 위치와 그 권력 때문에 성공하면 더 속아요. 속기가 더 쉽습니다. 이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재정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가 여기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구제 사역이 얼마나 쓰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등등의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그런 영적 위치를 정당화하고 변명해 나가는 거죠. 자, 오스 기니스는 시대의 조류를 따르는 그런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주류 사상을 이해하면 자유주의가 심취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때 유럽의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다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이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꼬리가 개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신학이 철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학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자꾸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그걸 자꾸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의 첨단 유행을 따르는 교회 지도자의 기괴하고 기형적인 모습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다 사라지고 오직 현대 철학만 남아있으며 그런데 교회의 리더와 기독교 신앙의 옹호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종말의 거짓 목자만 남아있을 뿐이다. 오래전에 예루살렘 선지자 이사야는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유다 사회의 꼴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들은 그냥 뒤에 있게 된 것이 아니다. 개를 따르는 꼴이기 때문에 뒤에 있었던 것이다. 참 선지자를 규정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반영하고 있는 문화의 포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번영을 따르는 거고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따르는 꼬리, 개꼬리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표현이 너무 적절하죠. 그들은 유명하고 흥을 돋우며 마음을 달래주고 유행을 따르며 그리고 완전히 거짓된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경건의 열매라도 되는 것처럼 부추깁니다. 부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외적인 성공을 아름다운 열매로 포장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참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보는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나라는 진보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그 특권적 지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기대되는 첫 번째 열매는 그 마음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팔복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숨기고 있어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성이 점점 약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을 닮은 사람만이 십자가로의 부르심, 고난으로의 부르심,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사역은 더 높은 자리를 향해 올라가는 화려한 계단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후미진 계단입니다. 참된 종은 교회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종, 가장 훌륭한 청지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서 그 나라의 복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신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남이 해놓은 데 가서 내가 가서 거두어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나한테 주신 만큼 나 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만큼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동시에 주님의 종들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자기 추구만을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다라고 꾸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다 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시대를 분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적합하게 합당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적은 공산주의도 동성애도 차별금지법도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대적들은 맞아요. 그러나 그건 가장 강력한 적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가장 강력한 적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예요. 정부의 핍박이나 박해보다도 이단들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그 누구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다 누구나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의 번영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가고 있는
세속주의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화재 감지기가 있잖아요. 연기를 감지하는 거 있고, 그 열을 감지하는 거 있고, 이런 감지기들이 있는데, 이건 열도 아니고 연기도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핸드폰으로 들어와 있고, TV로 들어와 있고, 학교에서 들어와 있고, 친구들로부터 들어와 있고, 계속 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그 오스기니스 얘기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속해왔던 모든 문화 중에서 현대 세계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침투력이 강하고 가장 압박이 심하다. 그러니까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나 지금 공산당이나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강력한 침투력이 있고 압박이 있는 것이 뭐냐? 현대세계라는 게 현대세계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다른 모든 박해보다 기독교의 순결함과 효율성에 가장 크게 손상을 입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할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맨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성경은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미안하니까 그냥 밥 먹으려면 미안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고 맨날 마음은 다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적인 세속주의의 사도들이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경보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경보음이 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때의 열매를 바쳐야 하는 종들처럼 참된 종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의 도전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잠자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이 올 때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옷채비를 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더는 이 비좁은 세상의 왕국, 비좁은 자아의 왕국에 매여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왕국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받은 은사를 잘 선용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간악함을 보면서 또한 동시에 저희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간악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고 도둑질하면서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우리가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새롭게 살도록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구원 받은 것 그 자체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경륜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때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제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과 열매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